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가봇의 인생, 쉐키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석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음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퍼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진행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또 여호와의 궤, 언약궤, 또 법궤라고 하지요. 이것이 지성소에 안착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 또는 여호와의 궤, 또 법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이 언약궤가 함께 있었지요.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또 그 성은 무너졌고요.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면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였고 또 그 언약궤가 다시 무트로 올라왔을 때에 그 요단강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금 항아리 안에 든 만나, 그리고 십계명. 하지만 다른 성경 열왕기와 또 역대기를 보면 또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인 이 약속인 이 십계명 돌파만 있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해석의 내용이 다양하지만 우리는 일단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언약이 기록된 이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 언약, 약속, 이 10가지 명령을 지킬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이 이 십계명이었고, 이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또 이 언약궤 안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오늘 다 완성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도 성전의 안에서의 제자리인 지성소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었지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약속에 있는 언약궤가 성전의 제 위치에 놓여졌을 때,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3절 후반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가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히브리어로 그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쉐키나라는 말의 의미는요, 임재예요,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 있으니 죽지 않도록,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름으로 그 모든 광경들을 가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 성전 기구들이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건물도 지어졌고요. 번제단, 놋바다, 물두명, 떡상, 금촛대 등등. 하지만 이런 것들, 건물과 필요한 기구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또 그 영광이 가득하게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착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고, 구름이 그 임재하심을 또 가렸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오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들었지요. 사람에게서부터 만든 것입니다. 번제단, 놋바다, 그리고 촛대 등등.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으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전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임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기구가 있다고 해서 그 성전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의 역할이 기계적인 역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계적인 역할, 그 이상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방법적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확신하고
또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셔야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4장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패하여서 4천 명 정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싸움에 패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결정하였고, 이 언약궤가 오자 그들은 사기 충전하였지요. 그런데 언약궤를 앞장 세우며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다시 블레셋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지요. 전쟁은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은 슬퍼 부르짖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 가운데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그도 충격으로 죽었지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성소도 제사장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고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희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와 또 묵상과 큐티와 훈련을 하였습니까? 가르치는 거는 참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지키게 하라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간과해 버립니다. 지키지 않으면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쉐키나의 영광은 모세가 광야 시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미 나타났습니다. 임재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왔을 때 쉐키나 구름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쉐키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으로 들려왔고요. 결국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인생은 비극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인생은 죽음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쉐키나의 인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가봇,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두지 마시고 쉐키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함께 체험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가봇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와 능력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배운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키나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쉐키나의 인생, 임재하심의 그 축복들,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가봇의 하루가 아니라 쉐키나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